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러 스승들이 쓰신 책을 이제 업에 관한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냐나틸료과 스님이 말씀하신 업과 재생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 중생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 이것이 단절이냐 아니면은 윤회하냐 하는 문제와, 윤회할 때는 환생이냐 재생이냐 하는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재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지은 업으로 새로운 과보를 받아서 똑같은 생명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해서 재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전혀 다르냐? 또 그것은 아니다. 원인이 결과로 왔기 때문에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가 없다. 다른 건 분명하다. 근데 온 것은 있다. 그 원인과 결과는 왔다. 그렇다고 해서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같다고 할 수도 없다. 또 다르다고도 할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지혜가 아니고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한번 전체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한번 조명을 해보면요, 인간이 태어날 때 조건들이 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은 모든 것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양분. 물질은 없잖아요. 물질이 자양분이잖아요. 먹어야 되는 이유가, 마음은 안 먹어도 되지만은 욕개, 색개, 부색개는 안 먹거든요. 거기도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양분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업, 자양분, 뭐가 필요하죠? 또 온도. 한 생명이 태어날 때 4가지 조건이 있어야 태어난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양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습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어. 어느 풀에 떨어졌어. 모래 위에 떨어졌어. 하는 것에 따라서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전체로 한번 조명을 해보자고요. 4가지 조건에 의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네. 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태어난 사람들이 중생이니까, 마음이 있는 생명이니까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4가지 마음을 동시에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요.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명이 마음이 있는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마음은 4가지 동일한 조건의 마음을 누구나 똑같이 가져요. 첫째가 선심. 두 번째가 뭐죠? 불선심. 그러니까 이미 불선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불선심이 없으면 못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선심만 있으면. 불선심이 있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악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과보심. 이 과보심은 선과보, 불선과보. 그러니까 선심이 선한 행위를 해서 선과보로 오는, 뒤따라오는 마음,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앞에 마음, 업이 있잖아. 이게 업이에요. 과보가. 마음에 의해서 생긴 업. 그러면은
선심, 불선심이 있고 세 번째가 과보심. 이때 그 과보심이 결과, 과보, 인과 응보.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 이때 원인은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행위니까, 의도가 있는 행위니까. 근데 따라오는 과보는 수동적이야. 끌려오는 거야. 받아놓은 밥상이야. 어쩌지 못해. 그냥 그림자처럼 붙었어. 하지만은 적극적이진 않아. 따라왔으니까 수동적이야. 그걸 그림자처럼 우리 성격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운명이, 사주팔자가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따라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안 좋은 조건에서는 불선과보가 오고 좋은 조건에서 선과보가 오고, 그러니까 과보는 선과보, 불선과보 두 개로 나뉘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무인작용심.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네 번째 마음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쉽게 말하면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보고 말고, 알고 말고, 듣고 말고, 리플, 꼬릿말 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 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고 만 거예요. 좋다 그렇다 안 하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질 않아요. 그 위파사나 수행자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과 같아요. 그걸 무인작용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붓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든 생명이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태어났다. 이미 불성을, 아라한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선업과 불선업의 원인과 결과의 마음이 강하니까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선심, 불선심, 과보심은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인작용심은 원인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냥 알기만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업을 안 만들어요. 좋다 싫다를 안 해요. 옳다 그러다 안 해요. 그럴 만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붓다의 마음. 그걸 이쪽에서는 불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게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붓다가 아라한이니까. 근데 우리도 그게 있어요. 수행은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보고 말고 듣고 말고 하는 것들을 냄새 맡고 말고 맛보고 말고 맛있다 맛없다 좋다 싫다 미워 좋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에 반드시 지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한 생명이 이제 죽어 태어나. 근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조건을 또 한번 보자고요. 한 생명이 태어난 조건이 평상시에 이제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제 빠띠산디라고 그래서 재생한단 말이에요. 재생. 이제 이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근데 빠띠산디 윈야나 그럼 재생 연결식, 결생심, 새로 만들어진 마음. 그러면 이제 재생 연결식이 딱 되어서 생명으로 태어나고 딱 그 뒤에는 인과응보, 과보심, 아까 과보, 선과보, 불선과보라고 그랬죠. 과보심이 일생 동안 지배해요.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근데 그 잠재의식 속에, 과보심 속에 선과보와 불선과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생 살아간 것들이 잠재의식이 지배를 하는데,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이 지배를 하는데, 잠재의식 속에는 선과보와 불선과보가 있어서 누구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한단 말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또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선과보와 불선과보를 받아서 윤회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한 생명이 태어나는 조건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잠재의식이 쭉 가요. 가는데 잠재의식이 딱 한 새로운 생명을 만들 때 수명이 결정돼요. 몇 살까지 살도록.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이모님, 몇 살까지 살도록 허용돼 있어요. 생명이
예.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어야 될 때가 되어야 죽어요. 죽다 살아난 사람도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보심은 생명이 돌을 던져서 미치는 것. 그러니까 뱃속에 태어나지 못한 놈도 있고, 태어나서 죽는 놈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몇 살 만에 죽는 놈들이 있고, 수명을 다한 사람도 있고, 그 죽음은 네 가지잖아요. 기름이 떨어져서 죽는 경우, 심지가 타서 죽는 경우,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는 경우, 죽는 경우, 그 다음에 기름과 심지가 다 타서 꺼지는 경우, 이 천수를 누리는 거죠. 조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 친구 얘기를 가끔 했죠. 자기 딸이 죽었는데 상당히 죽음을 감당하기 어려운 젊은 시절에 어린애가 한참 재롱필 나이에 죽었는데 슬픔에 빠져 있는데 타노스님 제자예요. 이 친구가 비구가 아니고 학자예요. 서울법대 나온 친구인데 타노스님이 딱 자기 딸 죽었다고 그러니까 업이구만 딱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업이구만 하는 이야기에 걔 죽음이 원인과 결과로 씻은 듯이 해결이 되더래요. 죽을만 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수명이 그렇게 결정돼 있다고요. 어떻게 누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장소, 지능, 성별, 축생이다, 천상이다, 다 이미 그렇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잠재의식이 딱 가다가 죽음이 임박해 왔어. 새로 태어나는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지껏 다 한 내용이죠. 죽음이 임박했어. 그럼 죽음의 마음이 딱 오기 전에 세 가지 표상 중에 하나가 뜬다. 두 가지 표상 중에 세 가지가 뜨는데 첫 번째는 일생 동안 자기가 한 행위가 보인다. 행위.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모습이. 그 모습이 드러내는 의미가 있잖아요. 누굴 막 두드려 팼다? 뭐 어떻게 했다? 라고 하면 그 행위에 대한 과보의 조건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생 동안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표상. 살인했으면 칼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두드러진 자기 행위가 있잖아. 낚시질을 많이 했으면 낚싯바늘이 보인다. 한번 살생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상징적인 표상, 리미터가 뜬다. 세 번째는 갈 곳의 표상이 뜬다. 갈 곳이 딱 이미지가 뜬다. 세 개 중에 하나가 뜨는데, 세 개 중에 하나가 딱 뜨는 그 결과로 과보를 받아서 그 세계, 그 수명, 그 업이 결정된다. 이때 죽을 때 업의 수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수명이 끝나고, 마지막에 몸이 수명이 끝난다. 세 가지 수명이 끝나야 죽은 거예요. 예? 마지막에 몸이에요. 그래서 온도, 심장의 온도가 차가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이 세 가지가 또 단계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대단원의 한 일생의 단원의 막을 내려.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학자들이나 상당한 종교나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윤회한다라는 것을 수용해요. 단멸론, 끝이다 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상가들이나 예언가들이나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윤회한다. 근데 그 윤회가 같은 마음이 같은 몸과 마음을 만드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재생이냐 해서 환생이냐 재생이냐 해서 거의의 모든 그 윤회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환생이라고 봐요. 힌두교도. 근데 부처님만 재생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무상고모를 봤기 때문에.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과거의 내가 현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나라고 나도 아니고 나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원인과 결과가 옮겨왔기 때문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인과 응보예요.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이제 그런 조건에 있어서 탁 할 때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한 생명이 태어났죠? 결정적으로 생명이 태어날 때에는 세 가지 조건이 또 필요해요. 첫째는 난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성숙된 건강한 자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자궁에 정자가 있어야 돼요. 난자와 정자가. 세 번째는 뭘까요? 꼭 이게 필요해요. 죽은 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태어나요. 안 죽으면 안 태어나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죽어야 그 에너지, 그 원인, 그 업이 다음 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남녀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랑할 때마다 쪽쪽 애기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돼. 이런 그 드라마틱한 조건들이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자궁에 작은 기름방울 같이 착상을 해요.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그 안에서 죽을 건가, 이놈이 몇 개월 뒤에 죽을 건가, 태어나서 얼마 죽을 건가, 남잔지 여잔지, 인간으로 태어날 건가, 축생으로 태어날 건가가 다 이미 죽기 전에 그 이미 표상으로 뭘로 업의 과보로 상속돼요. 이렇게 신비로운 것들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은. 그런데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이, 오늘 오다가 그 지영하고 통화를 했는데, 의사하는 친구가 언젠가 만났어 뭐 얘기를 하는데,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의사가 돼서 의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인간의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 재미가 있었다는 거야. 한 인간의 몸에 관해서.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의학 공부를 했대. 너무 신비롭더래. 그리고 너무 모르는 게 많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치 그 신비를 풀 길이 없어서 이건 신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가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아주 열심인 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건 어느 특정한 누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신의 창조물로서의 신비로움을 느꼈던가 봐요. 자연적 어떤 조물주, 절대적인 신의 귀한 것 같아. 거기서 생명에 대한 신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 친구. 근데 내가 오늘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가끔 네 생각을 한다. 왜 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한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의대에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재밌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요새 재미있어 죽겠다. 그때 뭐냐 했대. 나는 부처님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음의 오묘한 신비로움을 얘기할 때 세상에 네가 몸에 대해서 공부할 때 느끼는 재미 못지않게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누가 얘기하냐. 부처님이 마음 얘기한 것을 다 풀어서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재밌다, 이게. 세상에. 그게 그 마음이 지금 뭐가 들어가서 재미있어? 업이 들어가서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무슨 창조주의 문제, 오늘 또 여기 나옵니다. 창조주가 업이 딱 나오면 창조주가 없어져 버려요. 원인과 결과가 들어오니까. 원인과 결과를 모르니까 어떤 절대적인 힘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조건, 인과응보를 모르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교가 지금 알 수 없는 마음에 대한 부분을 부처님은 누구도 마음이 비물질이라서 몰랐잖아. 근데 부처님이 그 마음이 매 순간 다루더라는 거예요. 무상고무와. 내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아니고 매 순간 변하더라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그걸 누가 알아요? 최고의 지혜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붓다만이 볼 수 있는 지혜다고 이 무상고무화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죽은 자가 있어야 태어났네. 난자와 정자, 죽은 자. 근데 제가 이 경전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죽은 자가 있어야 태어난다 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오늘 오면서 아침부터 딱 그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 오늘 지금 재생이니까 가만히 있자. 이모님, 예. 지난번에 내가 이모님 보고 이모님의 조상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모님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다. 이모님이 누가 죽어서 태어난 바로 그 사람이 조상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누군가가 죽어서 누군가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이모님. 누군가가 죽었어. 그 결과로 이모님이 됐든가 됐어. 근데 그 누군가는 몰라. 그러면은 이제 세속적 입장에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누가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게 가능할까? 나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나라는 것을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모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관계가 있죠. 근데 나는 어느 엉뚱한 사람이라도 그때 조건이 맞으면은 남녀가 사랑할 때 거기 끼어 들어가지고 입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오늘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죽어서 지금 과거에 내가 죽어서 이건 세속이야. 과거에 내가 죽어서 지금 현재에 내가 태어난 거야. 왜? 원인과 결과니까, 업이니까. 나와 무관한 업이 내가 새로 태어난 생명과 관계될 이유가 없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거기 끌려 들어올 이유도 없어. 그 에너지가, 업이 그 조건으로 상속되었어. 그러니까 그래야 돼.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될 수도 있었구나 한 것을 너무 확대 해석했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죽어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야 원인과 결과야. 업이야. 그래야 인과야. 그래야 연계가 돼. 그냥 연계가 안 돼. 그 에너지가 상속됐거든. 세세생생. 그러니까 한 번 좋은 일을 하면은 뱃생에 좋은 과보를 받아. 남이 아닌 거야. 결국은 내가 죽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게 사실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만 빼면은 그것이 그거야. 콩 심은 데 콩 난 것이 온 거야. 무관한 엉뚱한 것이 오지는 않았어. 그래야 이게 연계가 돼. 재생이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완벽하게 그냥 못자리에서 온 거 왔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울을 봐. 거울을 보면은 지금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쳐 보이잖아. 그러면은 보통의 우리가 이 모습이 거울로 같다 아니야. 같다. 이게 환생이야. 부처님은 안 같다는 거예요. 비쳐 보였을 뿐이지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은 이거에 의해서 투사되어서 나타난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실제 난 줄 알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미얀마에 수행을 하는데
우대전이야가 수행 인터뷰하는데 네 사진 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지갑이 있었는데 마침 있더라고. 지갑이 열고 이제 주민등록증인가 여권인가 뭐 이렇게 딱 보고 한번 봐라. 딱 사진 봤냐? 그래서 봤습니다. 그때 네가 어딨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사진 네가 어딨냐? 그래서 사진이 여기 있으니까 사진 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봐라. 사진 너 아니다. 이게 내가 왜 아니에요? 딱 봤어요. 그 사진이다. 그 사진이다. 그러고 딱 보니까 이거 사진이에요. 나는 여기 있어. 근데 이것에 의해서 투영되어 있는 것을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관념으로 상상한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수상행의 상이에요. 상이 나라고 꾸며서 본 거야. 그게 이미지네이션 한 거야. 나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해. 그럼 내 소리를 듣죠? 내 소리를. 근데 소리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글로 안 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들었는데 파장이 같다는 거예요. 울림이, 메아리가 어떤 그 공간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어떤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 같지 원인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기는 같잖아. 무엇이 같냐? 무엇이 같냐? 이때 무엇이 같냐라고 할 때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쏟다라고. 쏟다. 바왕과 쏟다. 바왕과 잠재의식이거든. 쏟다가 흐름이야. 흐름. 잠재의식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투사되어서 사진 찍어가지고 됐는데 그거 나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나는 나로 알고 있다고. 그건 내가 상상으로 나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착각한 거거든. 그냥 몸인데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내 몸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건 관념이야. 실제는 나 아니야.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처음에 바티산디라고 그래서 재생인데 그 재생이 뭐냐? 흐름이다.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 흐른다를 저는 하나 또 더 곁들여서 흐르는 것이 뭘까? 무상이에요. 무상이 또 들어가야 돼요. 흘러가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 속에서 뭔가가 흘러가고 변화하고 일어나고 생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무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게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딱 가만히 어느 내가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죽어서 나로 태어났는데 이제 명쾌하게 원인과 결과 업으로 보니까 누구랄 것도 없이 나 이전에 내가 그 생명이 죽어서 그 생명을 원인으로 현재 내려왔지 다른 누가 죽어서 내려된 게 아니야. 보니까 그게 원인과 결과 인과가 그게 재생이지만은 원인과 결과로 상속된 거야.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가 역대 모든 부처님의 25분의 부처가 제일 먼저 원인과 결과, 인과가 앞에서 지혜가 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무상고무와의 지혜, 재생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단절된 거, 그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라는 브릿지로 연결이 돼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죽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죽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경전에서 강조한 이유를 내가 오늘 아침에 또 발견했어요. 죽은 자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근데 뭐 별것도 아닌 얘기네. 아니야.
단절, 죽은 자는 단절이잖아. 단절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게 옮겨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단절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 죽어야 돼. 그 일단 단절이잖아. 그런데도 죽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업의 과보가 다음 생으로 공기를 타고 강력한 빛을 발생하면서 갔다. 저 12연기 도표에 원 테두리 밖에 빨간 것이 가잖아요. 과보가 옮겨간 거예요. 그게 몸과 마음은 이미 끝났어. 다른 마음속에 몸과 마음에 있는 과보가 공기를 타고 옮겨간 거야.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걸 혼불이라고도 해요. 혼불. 과보가 같다. 빛이 있대요. 근데 보는 힘이 없으면 못 보고 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본대요. 빠르게 척 한대요. 그 빛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을 강조해가지고 나는 죽은 어느 누군가가 나로 되었다라고 확대 해석했는데 아니야. 내가 죽어서 나로 태어났어. 근데 그게 나는 아니야. 그 조건이 단절하고 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거야. 근데 다르지도 않아. 원인과 결과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12연기의 인과 원인과 결과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부처님의 이론이. 논리적 모순이거든. 다르다? 다르지도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성립할 길이 인과 원인과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정보가 같다? 그래서 그걸 자꾸 메아리다, 흘러간다, 투사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라고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야. 근데 모든 사진을 내가 거기 있잖아. 딱 나로 봐. 다. 처음에는. 사진이라고 안 봐. 나로 봐. 그래서 속고 있는 거야. 진실을 못 본 거야. 나는 여기 있는데 비춰 보인 그것이 난 줄 알아. 아니야. 흘러간 거야. 투사된 거야. 투영된 거야. 업의 과보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단절이라는 것이 같다고 환생이라고 하니까 일단 죽었다. 그래서 과보가 같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건답바 죽어야 태어난다란 말이 그렇게 강조된 것을 나는 누군가가 내가 아닌 과거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죽어서 나로 될 수 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야. 인과가 연결될 수가 없어. 내가 그놈 업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업에 의해서 그 에너지의 그 그림자로 태어나야 되니까 무관할 수가 없어. 인과 때문에.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나 아닌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는 말이 합당하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모님의 조상은 누구예요? 지금 태어나기 이전에 살아있던 지금 이전의 생명이요. 그 생명이 죽어서 이모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살아있는 이모님이 이전의 생에 그 에너지, 그 성향, 그 과보를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림 그리는 실력이 있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전의 생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현재 이렇게 살도록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거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지금 이후에 오는 내 뒤에 오는 생명에게 좋은 거 물려주자. 이하이면은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여. 이하이면은 나로 인해서 생긴 생명에게 좋은 영향을 주자 하는 게 우리들의 도덕적 의무예요. 그게 개예요. 그게 도덕이에요. 도덕이 필요한 게. 그러면 그 순간 이모네 마음은 청정해져요. 그게 행복이야. 그 마음을 먹는 것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먹으면은 이모님이 그 순간 도덕적인 마음, 계율을 지키는 마음으로 청정해지고 행복해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라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개정회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 그래서 빠띠산디 재생은 태어난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흐른다, 투사된다. 그것을 빠띠따 사모빠다 해가지고 윤회한다.
상속된다.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걸 또 빨리어는 쌈사라 라고, 윤회를 쌈사라라고 그래요. 지속된다, 흐른다. 그러니까 흐른다라는 것들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자고요. 흐른다, 흘러가서 만들어지는 거야. 메아리처럼. 소리가 간 게 아니야. 울려가지고 돌아와서 부메랑처럼 들려오는 거야. 어떤 그걸 일종의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그 흐름을 나는 조금 더 심교육 보면 이게 무상이구나. 자가 간 게 아니고 어떤 조건들이 옮겨갔구나. 그 조건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응보 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업 속에서.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다음 생에 생겨나는 것은 다만 인연으로 형성된 현상일 뿐. 인연이 뭐죠? 과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인연이 다했다 하는 것들은 원인과 결과, 선업과 악업, 선한 인연, 악한 인연을 다 포함한 것들이에요. 인연이에요, 여러분들. 인연. 만나면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생이 생겨나는 것은 다만 인연으로 형성된 현상일 뿐, 원인과 결과로 형성될 뿐, 전생으로부터 이존해온 것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로 옮겨갔다. 그래서 아까 죽은 자가 있어야 태어난다. 탄절이라는 것이 전제된 이유가 똑같이 보지 말라는 거야. 죽어서 새로운 조건으로 태어났다. 전생으로부터 이전해온 것이 아니나 또한 전생에 원인이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다. 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인연에 따라 생겨난 명색. 이때 명색은 나마, 루파, 태아를 의미하네요. 정신과 물질. 생겨난 명색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이 전생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생. 그리고 내가 죽으면 또 다음 생으로 간다. 내생.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 전생 내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편의상 전생 내생이라고 쓰지. 그러나 어떤 존재나 어떤 존재, 이 존재를 빨리어는 쌌다라고 그러는데, 쌌다. 이 빨리어가 재밌어요. 쌌다. 이게 존재, 생명, 유정, 중생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뜻은 뭔 줄 알아요? 쌌다가?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착한다 그 말이에요. 매달려서 태어나는 거, 생명으로. 다음 생으로 매달려서 가는 거야. 가는 놈 위에 뛰는 놈 있어?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 붙어가는 놈. 매달려서 가는 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 했죠. 로마 교황청이 그 바티칸 시티 국가예요.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교황이. 다 보이지 않게 중재를 해요. 교황 대사들이.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바티칸 안에 바티칸 국가가죠. 교황국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대사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바티칸 국가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무소리니가 2차 대전 전범자잖아요. 독일, 일본, 이태리가 무소리니가 2차 대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태리 안에 딱 누가 버티고 있어요? 교황청이 있잖아요. 거기서 타협을 해야 하잖아요. 무소리니가 교황한테 가가지고 국가 독립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타협한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전 그 주교님이 교황청에 국가지 장관이 됐어. 대단한 거예요. 장관이 됐어. 근데 어떻게 장관이 됐냐? 그분이 내가
친구한테 주교님 추기경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더니 막 다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같은 캐톨릭 신자 교황청 장관이 됐는데도 그렇게 욕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 말하는 사람이 보수주의자야. 북한을 왔다 갔다 하셨는가 봐요.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얘기를 해서 교황도 북한에 가시자고 하셔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가요? 빨갱이라고 딱 그래 버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경색돼 있구나. 종교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품고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건데 사상의 이데올로기에 경색되면 그렇게 사람이 편협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추기경이 교황 장관이 됐는가 하면은 대전에 와서 어떤 이태리 신부가 활동을 했는가 봐요. 근데 어려움이 많았던가 봐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 주교님하고 늘 미소하고 주교님 이야기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대요. 교황청에 가서 이제 이태리 사람이니까 한국에 사목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이겨냈냐 그랬더니 그 주교님이 너무 뛰어나다. 주교님이 너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주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 거야. 그리고 주교가 이태리 신부한테 도움을 주었는데 이태리 신부가 주교님의 힘으로 무사히 사목 활동을 마치고 왔다 그러더라. 그렇게 미소가 많아. 그러더니 내가 지금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딱 발견을 했다. 교황청 장관인데 무슨 직할인가 하면은 캐톨릭의 세계 각처에 있는 신부, 수녀, 부제를 담당하는 그 수도자를 담당하는 장관이야. 전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 모든 신부, 추기경 전부 다 추기경까지. 예. 그리고 몇 달 뒤에 내가 발표를 할 테니까 일체 비밀 해달라.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와서 있었대. 그랬더니 딱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재석이가 인터뷰를 하더라고. 이렇게 발표할 때 교황하고 처음엔 추기경이 아니야 장관이야. 이제 빨간 모자를 씌워주고 나중에 추기경이 됐어. 근데 둘이 얘기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유재석이가 인터뷰할 때 교황님하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관이 되고 추기경이 됐는데 이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목숨을 다 바쳐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탁 걸렸어. 몸과 마음 바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맹목적인 거의 신앙에서 요구하는 절대적인 거기선 필요하지. 근데 나는 딱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 오버해서 강력하게 하는 것은 욕망이거든.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니까.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를 아이고 목숨 바치면 안 되는데 내가 목숨 바치지 말라고 그러거든. 왜 목숨을 바쳐?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많은데. 목숨은 늘 남겨놔. 뿌냐짜리. 목숨 바치지 마. 뿌냐한테도. 에?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딱딱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황 선생님이 웃으셔서 재밌는 얘기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그 교황청 안에 먹을 게 많아요? 유재석이가 머리가 좋대. 질문을 잘해. 그러니까 그 안에 사목 생활에 거기는 그 목회자가 먹는 음식이다. 근데 밖에 나오면 맛있는 거 많다. 그러니까 유재석이가 뭘 제일 맛있어 하냐. 밖에 나오면 맛있대.
그러니까 나 못 먹는 거 없다. 그러니까 유재서이가 뭘 못 드십니까? 그러니까 나 못 먹는 거 세 가지 있다. 그 추기경이 조크를 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다. 내 못 먹는 거 세 가지 있대. 없어서 못 먹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줘서 못 먹는다. 세 번째는 뭘까? 비싸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조크를 했어. 그러니까 그 추기경이 신자들과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그런 말들이 이제 있었겠지. 멋있다. 그래서 못 먹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합당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빅구가 걸식하는 수행자잖아. 그러니까 제가 몽고에 이번에 한 17일간 가 있는 동안에도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들을 겪는데 나는 구적구적 잘 집어 넣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난 걸식 수행자요. 미얀마에서 빌어먹은 사람이요. 이거 있어서 먹는 거 감사하게 먹어야지. 안 맞아도 그냥 난 먹었어요. 그러니까 추는데 먹어야지. 안 줘서 못 먹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구도자의 삶이에요. 쪼크로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쌌다 이 존재가 중생 유정인데 원래 빨리어의 쌌다는 뭐라고? 매달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착한다. 존재가 집착하지 않으면 안 태어나. 그 집착에는 존재의 바완가에 숨겨져 있는 그 집착에는 욕망이 있어 없어? 근데 그 욕망은 두 가지. 라거, 로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욕망, 집착, 탐욕에는 또 다른 어떤 욕망이 있지? 애욕이 있어요. 집착이. 뭘 집착해? 존재를 만들려는 애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성을 그리워해서 내 생명은 존재를 만들려는 본능적 성취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해 줘. 누구 막 손잡고 그런 거. 존재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죽기 전에 자와나 17개의 빠른 속행이 있는데 그 속행이 존재를 만들려고 빨리 간다는 거예요. 왜 빨리 가? 빨리 새끼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씨 뿌리고 죽으려고. 그게 본능이래요. 잠재의 속에. 그래서 모든 생태계가 모성 본능이다. 모든 생물들이 다 그 모성 본능, 그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그런 그 현상계의 질서잖아. 그래서 천상계에서는 남녀의 그 사랑을 한 생명이 잉태해야 하는 어떤 의식으로 봐요. 우리는 애욕으로 보지만은 거기다가 기쁨을 넣어주어서 존재들이 지속되도록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본능으로 미경 씨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 난 거예요. 내 의도 아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그 업의 과보의 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내 친구가 몸을 가지고 연구할 때 신비로웠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연구해 보니까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이렇게 다 신비롭게 모든 조건들이 얽혀져 있더라 그 말이지.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우연은 없어요. 전부 업의 과보로 생길 만한 일이 생겼을 뿐이야. 그럴 만해서 그랬을 뿐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재수 없다? 왜 그래? 라고 할 거 없어요. 그럴 만해서 그런 거예요. 악업과 선업이 교차해서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존재란 말이 그 다음에 존재나 생명. 이때 생명도 존재는 이제 유정이라는 의미에서 이때 지와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식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파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의미해요. 생명. 어떠한 존재나 생명도 전생으로부터 이전해 오지 않았다. 생명이 온 게 아니다. 업의 과보가 왔다. 에너지가 원인과 결과가 왔다. 그러나 또한 이 태아는 전생의 원인 없이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의 기본이 12연기의 인과, 그 다음에 뒤에 사성제, 팔정도. 앞에 인과가 없으면 사성제가 성립되질 않아요. 단절돼 버려. 아셨죠? 이 같은 사실은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이나 사람의 목소리로 메아리를 일으키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거울 속의 영상이나 메아리가 얼굴이나 목소리로부터 야기된 것이긴 하나, 야기되었다, 원인이었다. 얼굴이나 목소리가 옮겨간 것은 아닌 것처럼. 여기 있잖아, 얼굴은. 못 가. 사진 찍혔을 뿐이야. 소리가 여기 있어. 근데 굴절, 흐름에 의해서 파장으로 갔을 뿐이야. 흐름으로. 아닌 것처럼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어떤 정보, 에너지, DNA, 업의 과보가 정보가 갔어. 습관이 갔어. 에너지가 갔어.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성냥불에서 장작불로. 성냥불에서 장작불은 성냥불하고 장작불하고 달라. 장작불이 숯이 됐어. 장작불하고 숯하고는 달라. 불은 있잖아. 불이라는 에너지, 원인과 결과가 옮겨가는 것이야. 그럼 그 불을 떼고 구들장이 따뜻해. 그러면은 성냥불하고 구들장하고는 달라. 근데 에너지, 따뜻하다는 온기는 과정을 거쳐서 옮겨갔어. 이것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어. 그것도 같다고도 할 수도 없어. 라는 것이 인과다, 그 얘기예요. 한 생명도 내가 간 게 아니고 조건들이 옮겨갔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나라고 보지만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나 아닌 나라고 봐야 될 필요도 있다. 전생과 다음 생이 완벽하게 같은 것이라면 우유가 버터로 변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이며, 전생과 다음 생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버터는 결코 우유로부터 생겨날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피로, 피가 호수의 물로, 물이 수증기로, 수증기가 또 하늘에 올라가서 피로, 이런 일련의 과정에 수분이라는 에너지가 조건에 따라서 옮겨갔지. 호수의 물이 피는 아니다고. 구름에 떨어진. 그것은 물이지. 근데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옮겨갔어. 그러면 이 컵에 있는 물과 네모진 컵에 있는 물과 땅바닥에 쏟은 물과, 물은 똑같은데 어느 컵이냐에 따라서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잖아. 땅바닥에 흩어진 물하고 컵에 있는 물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은 다르잖아. 명칭이. 이건 없어진 물이고 이건 있는 물이고. 하지만은 물이라는 에너지는 옮겨가서 여러 가지 과정으로 표현되었지만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물 좀 맛있게 해요. 여기 있는 물이 목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물이에요. 흡수되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다, 조건이다, 인과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므로 존재의 여러 단계가 완전히 동일한 것도 아니고 별개인 것도 아니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쉽게 나온 얘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아비담마 들어가면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몰라. 이거 풀어서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모든 생명은 육체이건 정신이건 혹은 잠재의식이건 간에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며 소타, 흐름, 윤회, 생성, 소멸, 원인과 결과, 흐름이며, 그 다음에 생성,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무상이야. 일어나고 사라지며 생성과 소멸, 태어났으면 죽어야 돼.
예. 그것이 연속돼. 그 다음에 흐름이며 끝없는 생성의 과정이며 생성은 소멸해야지. 그 다음에 변화며 변화해. 기온이 아니면 얼굴이 마음이. 그 다음에 변모 모양이 아까 물이 여기 있는 모양하고 뭐 딴 컵에 뭔 컵에 모양이 다 변하죠. 변모하면.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을 흐름이라고도 하고 생성이라고도 하고 변화라고도 하고 변모라고 한다. 이것이 바티산디 다 새로 되는 것이다. 이걸 요약하자면은 무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안 가면 안 돼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개체, 이 개체가 개야, 어떤 실체, 특별하게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홀로 독립할 수 있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개야는 없다. 개체는 뭔가 의존해 있고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생성과 소멸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야. 그것 자체로 안 변하고 있을 수가 없어. 진정한 개체나 사물, 변하지 않는 사물, 항상 그대로 있는 사물, 그것은 없으며, 그래서 항상 그대로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창조주나 피조물도 없습니다. 창조주, 그것을 만든 사람도 없다. 피조물은 무엇이지?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 피조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도 종교적 의미에서는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그런 거 없다. 변화하는 과정만 있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개입된다? DNA, 업의 정보. 그것이 뭐다? 원인과 결과, 업의 과보가 흘러가서 조건을 만든다. 그걸 원인과 결과, 조건이라 그런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네요. 진정한 개체나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사물은 없는데, 만약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든 창조주도 없고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도 없다.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설정해서 만드는 거지. 요새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종교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젠 종교의 시대가 아니고 명상의 시대로 바뀐다고 이렇게 예언들을 해요. 신이 없는 거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원인과 결과, 조건이라는 것들을 서양 과학에서 정신세계를 이제 분석해내요. 그리고 미래를 본 학자들이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주창하고, 다만 이 물질적 정신적 현상의 과정만이 있다. 물질적 정신적 명색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흘러가는 무상만 있다. 거기에 자아 없다. 무상만 있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괴로움이다. 있기는 있는데 그 마음이 순간순간의 마음이 연속되는 과정이다. 없다가 아니야. 있어. 근데 그게 내 마음 아니다. 네 마음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냥 마음이야. 단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오온을 우리는 어느 감옥에 갇혀 있죠? 오온의 감옥에 갇혀요. 5가지 감옥에 갇혀요. 물질이 나의 것이다라는, 몸이 나의 것이다라는 감옥.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의 것서 기분 좋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몸을 내 몸이다라고 하고 나를 감옥에다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내 몸 아니에요. 그냥 몸이야. 그러면 몸을 자유롭게 내가 활용할 수 있어. 근데 내 몸이면 활용을 못해. 벌벌 떨어. 다칠까? 늙을까? 아플까? 그냥 물질로서 몸을 활용하면 좋게 쓸 수 있는데 못해. 내 몸이니까. 감옥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래. 니께 아니면 집착하지 말아라. 떨쳐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오온이 아니고 부처님은 오온이야. 무덕에. 우리는 오취온이야. 느낌도 내 느낌이야. 끊임없이 업의 과보에, 그러니까 수취온이야.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색취온.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 너는 감옥에 너를 집어넣은 거다. 자유롭지 못하다. 내 거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꼼짝 못 하니까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흐르는 일련의 과정만 있다가 원인과 결과로 흘러간다. 물이 낮은 곳으로, 그 물이 또 증발하면 또 높은 곳으로, 이런 일련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은 나쁜 과보 받고 지옥 떨어지고, 좋은 일 하면은 좋은 과보 받아 천성에 태어나고 윤회가 끝나고. 삶이 전개되는 과정에는, 이게 좋은 말 나오네요. 삶이 이렇게 명색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에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 적극적인 면과 피동적인 면이 있다.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 이게 또 새로운 용어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잊고 한 이야기예요. 능동적인 면은 뭐지? 적극적인 거, 공격적인 거, 원인이야. 근데 과보는 그 원인에 의해서 따라오니까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그 수동적인 것을 내가 못 막아. 원인에 따라서 붙어온 꼴인 말이야. 근데 보통의 사람은 그 원인에 의해서 수동적인 것들이 따라와.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새로 만들어져. 그 따라온 그 힘으로 영향을 받아서. 근데 수행자들은 알고 말고 보고 말고 리플을 안 달아. 댓글을 안 달아. 그랬네? 몰라서 그랬네? 라고 이러고 저러고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과보를 거기서 녹여버려. 과보를 녹여버리니까 이것이 에너지가 다음에 못 가서 새로운 원인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게 수행자가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는 거고, 업의 과보를 상속하지 않는 거고, 원인과 결과를 만들지 않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일련의 과정이 구도자가 할 일이에요. 알고 말고 듣고 말고 보고 말고, 볼 뿐 들을 뿐 알 뿐 생각할 뿐. 거기 꼬리표 붙이지 마. 그렇네? 라고 알고 막 붙이면은 과보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또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다음으로 넘겨주는 에너지가. 알고 끝내면 돼. 알고 끝내면 돼. 예? 삶의 능동적인, 즉 원인이 되는 측면이 선업이나 악업이라는 업의 과정에서 찾아진다면, 수동적인 결과, 즉 결과가 되는 측면에서 태어나는 자라고 썩어서 사라져가는 단순한 존재 현상인 재생 혹은 삶의 과정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동적인 것이, 선업의 과보가 있고 악업은 악업의 과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업의 과보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늙어서 죽어야 되는, 썩어야 되는,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피치 못할 과보에 선택된 운명을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태어났으니까 죽어야지. 괴로워. 잘못했으니까 괴로움 있는 거 당연하지. 라고 계속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매듭을 풀고 새로운 매듭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금 이후, 현재에도 편안하지만 지금 이후 내가 행복하다. 그것은 누가 만드느냐? 창조주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다. 내가 결정한다가 구도예요. 알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마는 재미로, 좋아하지 않는 재미로 어떻게 살아? 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 쩔어 있는 사람의 인식이지, 알고 말고 좋고 말하면 자유로워요. 흔적이 없는 새처럼, 새가 흔적을 안 남기잖아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새처럼 자유로워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떻게? 호흡을 보는데요. 호흡이 뻑뻑하고 무겁고 온갖 느낌이 있잖아요. 뜨겁고 차갑고 막. 어느 날부터 호흡이 참기름을 발랐어. 그래서 참, 호흡에 참기름 발랐네. 피스톤처럼 슥슥슥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그 저항이 없어? 공기도 저항이 있잖아요. 아무 저항이 없어. 참기름 발랐네, 호흡에. 슥슥슥슥. 아무 저항이 없어. 가볍고. 그러더니 또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봐라. 호흡이 새털 같아. 새털이 공기 중에 훅 불으면 날아가잖아요. 무게를 못 느끼겠어. 새털 같네? 야, 이거 봐라. 세상에 호흡이 이럴 수도 있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어나면 꺼짐, 일어나면 꺼짐. 아랫배, 주로 마시 방식은 아랫배에 호흡을 푸는데 그것이 툭 가슴으로 올라와? 가슴에서 호흡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툭 이리로 올라와? 근데 보통은 명칭을 붙이고 수행할 때는 호흡을 느려 빼거든요. 왜 느려 빼죠? 명칭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어남 꺼짐 하면은 힘들으니까 일어남 꺼짐 호흡을 보고 명칭을 붙이는 그 명칭에 따라서 호흡이 따라와. 그러니까 힘들어요, 나중에는. 내가 힘들으니까 염불이 힘들잖아. 그러면 그 박자, 비트가 느려져. 박이 삐어. 그러니까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 하고 있는데 참기름 갖다가 새털처럼 가볍다가 또 보고 있는데 턱 가슴으로 턱 올라와. 뭐라? 처음 봤어, 가슴에서 호흡을. 호흡이 가슴에 있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턱 있어? 근데 이 호흡이 아랫배보다 일정하지만은 좀 빨라. 원래 내 몸의 리듬이었던가, 호흡이. 밑에서는 내가 만든 호흡이고. 가슴에도 더 호흡이 있네? 봤어. 좀 이따 없어졌어, 이 호흡이. 그래서 호흡이 없어졌네? 보려고 그래서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꼬집어 봤어. 내가 죽었나? 이거. 아니, 농담이 아니라, 불안 생각이. 호흡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나를 봤나? 아파? 그렇지. 그리고 또 봤어. 눈 떴다가 이제. 호흡이 있어. 가슴에 또 있어. 그래서 그냥 봤어, 또. 조금 있다가 또 없어져. 그것이 내가 수행 시작한 지 55일 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내가 매일 기록을 하거든. 55일 만에. 예. 그래가지고 스승한테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아는 마음을 봐라. 몸이 사라졌으니까. 뭐 그런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변화였어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내가 죽었나? 그런 일 많아. 그래서 꼭 인터뷰가 필요해요. 좋은 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이게 옳은가 그런가 하면 헤매요.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은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승이 그걸 잡아줘요. 그렇게 해라. 그게 바른 것이다. 그럼 확신이 서요. 자기는 판단 못해요. 경험자가 판단해 주지. 그래서 점검하는 인터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면에서 악업이나 선업도 능동적인데 그 과보는 수동적이지만은 반드시 따라와서 우리들이 죽어야 되고 그에 합당한 과보를 받는다. 이른바 금생은 전생의 반영이고 투사되었다. 흘러갔다. 내생은 금생의 반영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같다. 금생은 과거의 업의 결과이고 지금 내가 어디서 온 거 아니야. 과거의 원인으로 왔어. 받아들여.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왜 이렇게 살아? 그러지 마.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새로 만들면 돼. 예. 그럼 여기 타협이 생기니까 못 받아들이면 새로 못 만들어. 받아들여야 새로 만들어. 왜냐하면 타소고태지니까. 내가 수용했으니까. 근데 못 받아들이면 트러블이 일어나서 마찰이 일어나서 내가 새로 못 만들어. 이미 꼬여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관용이 미래를 만드는데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하기에 어디에서도 업을 짓거나 그 과보를 받는 결과 차라고 할 만한 자가 나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실체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 이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란 말이 한문으로는 무슨 말? 주인공이 없다, 참나가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 참나는 뭐지? 빨리어로 아트만. 그것은 항상 한다, 영원하다. 그게 어디 교리야? 힌두교 교리. 그래서 원래 무상고무와 불교 교리가 힌두교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교를 할 때 자아가 있다, 주인공이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승이
자, 지나 참나를 끌어들인 결과로 인도에서 소멸해버렸어. 힌두교화 돼버렸어요. 특색이 없어져 버렸어. 그것이 생명인데 포교의 수단으로. 근데 굳굳하게 자기 종교적 교리를 지킨 자이나교 같은 것은 불교보다 훨씬 빡세잖아. 지금 인도의 상권은 다 자이나교가 잡고 있어요. 왜 잡는 줄 아세요? 항생이에요. 자이나교는 경작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살생 때문에. 다 상업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모든 상권을 자이나교들이 다 잡아요. 엄청난 부자들이 인도 부자 다 자이나교들이에요. 그런 쪽으로. 따라서 이 공이 빨리어로 뭐라고? 순냐, 실체가 없다. 공이 비일공자인데 없다가 아니고 무가 아니고 무아. 내가 없다가 아니고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다.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실체를 의미해요. 없다라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왜 없어? 몸과 마음이 있지.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몸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순간 변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같은 몸이 아니고 부상하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업의 과보를 받아서 숨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되지.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은 어차피 받아놓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한 마음 먹고. 따라서 불교는 결코 어떤 실질적인 개체가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같기 때문에 가장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자아 같은 것이 있다고 보지 않는 마당에 하물며 그런 존재가 다음으로 옮겨간다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얘기. 몸이라고 하면 존재예요. 근데 존재는 개야, 지나, 내 몸이라는 자아가 붙어요.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못 깨달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 영원히 못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나를 버려? 못 버려. 내 몸이니까. 그럼 부처님은 존재란 말을 잘 안 써요. 대표적으로 서양 철학의 대가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뭐 한다? 생각이 존재라고 창조주의 개념으로 딱 만들어놨어. 생각은 존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의 마음이 뜬금없는 생각들을 업의 과보로 하고 있어. 전혀 안 맞아. 생각한다고 존재가 아니야. 존재는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마지막 이것만 들으세요. 끝났어요. 몸이라는 존재를 부처님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구성 요소로 봐. 만들어진 결과로서의 물질적 하나의 형태로 안 봐. 몸을. 만들어진 형태, 몸이라는 조건이면 몇 킬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여자다, 남자다 하는 것들이 붙어가지고 존재가 더 확고해지지? 그러면 존재를 못 띄어. 그럼 못 깨달아. 그럼 괴로워. 그럼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고 존재를 존재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구성 요소로 본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본다.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야? 탄단하다, 부드럽다로. 뼈, 살, 수대. 75%의 물이 있어서 몸이 엉켜 있는 거야. 물이 있어서 지금 몸이 물 없으면 가루처럼 흩어져 버리는데 물이 있어서 빵 반죽할 때 물이 있어서 지금 엉키죠. 우리 75%의 물이 이 지구도 75%의 물이 있어서 우리 온몸에 물이요. 물이 있어서 지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흩어지지. 해골 바가지로 먹어. 그 다음에 뜨거움, 차가움이 있어서 소화하고 성장하잖아. 뜨거움이. 그리고 이제 이제 20몇 살인가, 몇 살 때부터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지? 그러면 화대가 계속 성장하도록 빵을 굽는데 열이 했는데 어느 순간 가면 이제 내려막길에 화대가 터닝포인트에서 이제, 몸과 마음을 태우네? 그러면 몸에 뭐가 나타나지? 검버섯이 오고 주름이. 화대 때문이야. 풍대.
소화하고 움직이고 진동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진동하지. 바람의 요소가 호흡도 바람, 방귀동, 오줌, 연동운동, 우리 몸이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어요. 꿈틀꿈틀꿈틀 진동. 진동하는 에너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미경 씨. 미경 씨가 남편이 미경 씨를 보기에 미경 씨라는 존재가 남편 입장에서 지구의 무게하고 미경 씨 무게하고 어떤 게 더 무거워? 남편이 본 미경 씨는 똑같아? 아, 지구보다 미경 씨가 더 무거워. 아, 미경 씨 없으면 남편 못 살아. 한 생명의 무게는 지구보다 무겁다 그래요. 그게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맷죽음의 흙, 돌멩이도 무거워서 못 드는데 지구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무겁까 안 무거울까? 무겁겠죠? 그것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어? 땅 위에도 안 있고. 아, 그 무거운 그 지구라는 덩어리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어? 이거 하느님 있어야 되겠네, 이거. 풍대 때문이에요. 진동하니까. 가속도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팽이가 도르니까 살아있잖아. 팽이가 속도 떨어면 딱 그냥 죽어 있잖아요. 풍대가 그런 거예요. 풍대로 살고. 경행은 풍대예요. 의도와 풍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은 몸이라고 안아주고 몸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다투, 치수화풍 4대다. 지대는 단단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명사야 뭐야? 지대는. 물질은. 명사지? 근데 그 명사를 여기서는 동사로 봐. 움직이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동사화해. 무상으로 봐. 이게.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면은 존재라서 나가 딱 붙어버리는데 부처님은 몸으로 와가지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4대로 봐라.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아도 지혜가 나면은 제가 엊그제 아까 친구한테 야 부처님의 가르침의 마음에 대해서 하니까 세상에 알았던 얘기가 더 깊어지고 지혜로 확고한 신념이 생기니까 이게 맛이 그렇게 좋더라 했는데 부처님은 몸을 존재로 보지 않고 지수화풍 4대로 봤어. 구성 요소로 봤어. 그건 명사야 몸은. 명사인데 다 동사해버려. 무상하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변하니까. 과정이니까. 이게 불교의 철학적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처님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고요. 몸이 4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4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4대는 홀로 떨어지지 않고 4개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4대로 살고 있어. 몸은 4대야. 근데 부처님이 죽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죽음이 무엇이냐? 부처님은 4대의 변화다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구성 요소들이 작동할 때 업의 과보로. 업의 과보가 작동이 끝나면은 그것은 썩은 나무 토막보다도 못하다. 이 시체 이거 구더기 생기고 이거 곤란해. 썩은 나무 토막은 어떻게 뭘 떼기라도 하고 거름이라 쓰지 어디서 거름도 못 써. 썩은 나무 토막보다다 이 물질이. 근데 죽음이란 무엇이냐? 4대의 변화다. 치대 단단하다가 부드럽다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풍대 움직이다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화대 뜨겁다가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대 수분이 있다가 증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다. 죽음이 별거 아니다. 사물의 이치다. 어떤 업의 흐름에서 일정 기간 에너지들이 있다가 에너지가 소멸하면은 그 에너지 생명이 끝나는데 그게 단지 몸이라는 것이 4대의 변화일 뿐 마음은
그 업이 있으니까 물질은 이미 끝나. 그걸로 못 가. 마음만 가. 마음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과보심이 가. 물질은 못 가. 물질이니까. 정신과 물질에서. 그럼 4대의 변화가 조건에 의해서 사물의 입지에 기회해서 일어났으면 사라졌어. 그거 받아들여야 돼, 죽음을. 왜? 때가 되면은 움직이다 안 움직여. 뜨겁다가 차가워. 이런 4대 변화로 보면은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한 개야, 개체. 정으로 얽혀진 어떤 존재라고 보면은 한없이 슬프고 그러지만, 있다가 흩어져 버렸어. 그것을요, 제가 요즘 느껴요. 제가 젊어서 사회적 신분이 있는 지인들하고 교류를 할 때, 제가 그때 30대, 40대였는데, 그때 제가 교류한 사람들이 60, 70대, 5, 60대였는데, 제가 지금 80대 접어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교류하던 사람보다 훨씬 나이 먹은 사람들이 되어서 과거를 생각해요. 그때보다 내가 더 먹었네? 그때 그분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었고, 그때 그분들하고 술은 그냥 먹었지만은 여행하고, 그런데 나는 훨씬 더 먹어가지고 그때를 회상하고 있네? 내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 할 일이 뭔가?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죽는데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 10몇 년 동안 미얀마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만나면은 또 경계해. 수행한다고. 약간 이질감을 느끼더라고. 이거 나도 가기 싫고. 그리고 만나도 이야기가 달라서 만나기도 싫어, 이제 또. 그런데 그 과거 아름다웠던 시절에 뭘 모르고 지냈던 시절, 그 시절 기억이다. 내가 그분들보다 나이가 더 먹어 있네?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그분들도 다 죽었지만은 나도 똑같이 가는데, 가야 된다면 지금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뭘 해야지? 그래서 내가 법문하고 옹달샘 글 쓰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끙끙 알면서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목숨은 안 바쳐. 할 일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할 일이 있는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또 배워? 선택된 거 아니에요. 참, 빠져도 오구 삼살방에 잘 빠졌다, 이게.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부타의 가르침을, 거기다도 오리지널 부타, 빨리어 부타, 위파사나 부타, 이런 행운을 어떻게 내가 잡어? 그러니까 사명감이 나요. 여기저기 쑤시고 결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쑤시고 결릴 때 너무 놔두지 마요. 빨리 가야 돼요. 수행자가 까짓것 하지 마요. 그것은 또 별개야. 내가 꽁무니 뼈 아프고 귀 이명 왔을 때, 수행자가 병원 가냐? 늙으면 당연한 거야. 근데 병원 가면 혼나. 왜 이제 왔냐고. 아픈 거 치료하는 것은 또 딴 거더라니까. 갔어요? 아직 안 갔어, 미경 씨. 병원 가라니까. 사진 찍어봐요. 근데 일찍 오면 된대요. 너무 늦게 왔대요. 다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바이러스래요. 오늘 또 가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근데 좀 늦으셨네요. 그러더라고. 침은 맞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수행자니까 에이까지 것 하지 말고, 그냥 수행하기 위해서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세요. 아셨죠? 자, 저하고 오랫동안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회장이 있는데, 우리 클럽에. 그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야. 군인 출신인데 등급이 높아. 그분하고 저하고 하면 잘 맞아. 전국 어디를 다녀도 다 무료야. 디젤 써서 기름값 싸. 나는 밥만 사. 그분은 고속도로 무료. 둘이 꽁짝이 맞아. 근데 어느 날 죽었어. 자기 부인이 병원에 근무해. 근데 암이 세. 그래서 내가 여지껏
당신 부인이, 내가 부인 덕도 봤어. 세브란스에 있어. 뭐 병원 문제 다 해결해 줘. 아니 부인 거기 있는데 왜 여지껏 검사 안 받았어? 안 갔대. 한 번도. 이런 무지. 왜 안 갔어? 했더니 두려워서 안 갔대. 싫어서 안 갔대. 뭐 있다고 할까 봐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신 죽잖아. 죽었어. 무지구나.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무지를, 지 업이네 내가. 지 업이니까 병원 안 간 거예요. 거기까지 살도록 돼 있으니까. 한참 팔팔한 나이에. 이게 업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게으름이에요. 아빠마다의 불방일, 방일이에요. 이게 업의 과보구나. 자기 부인이 병원에 근무해서 온갖 편의, 온갖 문제를 다 제공받을 수 있는데도 거기 그 원무과예요. 원무과가 다 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무과 얘기하면 다 의사들도 다 들어준다고요. 뭐 수술 그냥 막 빨리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료를 내면서 종합검사를 안 받았어. 그거 죽어 마땅하지. 에이 그놈의 인간. 아이고 속으로 죽어 싸다 했구만. 그게 내가 여기서 봤기 때문에 업의 과보가 당신 거기까지였구나.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부분, 우리가 다스려야 될 부분은 게으르게 방기하지 말고 병원 가서 체크하자고요, 몸은. 아셨죠? 감사합니다.